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두 분의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올포원의 새로운 화음으로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 52번의 주일 가운데서 이날 교회 가면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님이 탄생만큼 그 획기적이고 또 전환적인 사건으로 손꼽기 때문이라는데 어떤 이유에서일지 오늘 올포원에서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혹시 그래서 그분이 마침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여러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이 방언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대화가 이게 들려? 들리는 척하는 거 아니야? 뭐 술 취해서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다 들려 불어. 다 들려 불어. 이 사건이래요. 네. 아니 근데 대체 이 사건이 뭐죠? 라라라라라. 아니 이거 꼭 한 번만 딱 일어난 사건일까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일까요, 목사님들? 네, 아마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기를 태어나신 사건이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걸로 완벽하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이례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신 것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단번에 오시지만 그 예수님 탄생 이전의 사람의 이후의 사람 모두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건으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것보다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미로 보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있었던 사건 중에서 제일 엄청난 사건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올포원 성경 사건 시리즈 오순절 성경 강림의 그 특별함 속으로 들어가 보실 텐데요. 먼저 다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으신 지영은 목사님 설교부터 처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무엇일까요? 그럼 뭐 누구나 다 십자가를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은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종류 형태는 뭐 수십 가지도 더 되지만요. 근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게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의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둘로 나누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대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해석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과 그리고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주시는 그 생명이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에다가 사실은 두 가지를 더 덧붙이면 기독교의 구원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중 구조가 됩니다. 죽음과 부활 요 두 가지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원의 복음이 작동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 또는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그리고서 구원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근데 복음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주저했고 듣고서도 두려워했고 또는 믿지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 사는 대로 작동되고 흘러들고 이게 막 움직이는 거는 부활 직후에 바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부활 이후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강림.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면 강림하시고서 바로 이제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지요. 근데 성령의 강림 전에 하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는 것,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강림,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면 기독교의 구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승천이 사실은 설명하려면 좀 길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그 전에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정조하시는 것 이게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4가지 키워드가 이거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짐이었던 죄를 대속하셨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꺾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우리 기독교 복음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 이제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만큼이나 또 중요하다 그랬는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강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충만히 사로잡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주제인데요. 어쨌든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의 여정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부터 종말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 3가지 중에 하나인 이 성령의 강림.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그 성령 강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도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가득 차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심플렐루사이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인간이 조종하고 계획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가득 차서 일어난 사건이라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 오순절은 어느 때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죠. 아주 중요한. 근데 오순절은 그 6월절 희생 제사를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치르고 죽음을 이제 그 건너게 되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이 십계명을 받는 순간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월절 그날 죽으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돌판의 그 계명을 완전히 대치해서 마음판에 새긴 성령님이 임해서 새로운 계약 관계가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언약으로 오신 건데 요엘서에도 언약이 돼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 했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겠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은 노예 때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래서 1장 4절에도 너희는 약속하신 언약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한 것은 공동체와 개인의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묘사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다 같이 모였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온 집에 바람이 막 급하게 강하게 임한 다음에 그 바람 속에서 갑자기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성령의 강림은 온 집에 가득한 공동체에 임한 영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갑자기 각 사람에게로 따로 파서 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홀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먼저 역사하셔서 그 공동체의 권위 아래에서 개인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해서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게 이 촉각, 강하고 급한 그 바람, 그 다음에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불꽃, 시각에서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공동체에서 각 개인에게로 이렇게 임하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상이 거룩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놀랍게. 그 집에, 온 집에, 이 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집에 임했다고 할 때 그 집은 오이코스인데 그 오이코스는 그냥 집, 거처, 가정, 가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은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고넬료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일반적인 삶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일상을 거룩화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전도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현상들이 언어와 관계된 거예요. 자, 급하고 강한 뭐요? 소리.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방언. 그죠?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 뭐를 의미하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언어 소통이 떼어지는데 성령을 각 사람이 받게 되면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복음이 마음껏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 그 성령 충만했다고 고린도 교회처럼 막 깨지고 파당이 생기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내용이요. 단순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전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인류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듯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일어나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순간 95%의 일이 중단돼 버리고 그리고 누구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 순간적으로 알아채는데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95%의 일이 그냥 진행이 되고 아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채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워낙 아는 게 많아요. 전통도 2000년이나 돼 있고요. 지식도 많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2000년 역사를 배우고 성경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잔꾀를 부리다가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건물을 웅장하고 큰 성전들도 있고 또 엄청난 역사와 일들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면 거의 빈 강정처럼 뼈대는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홀만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만의 목에 힘을 빼고 겸손히 다시 한 번 더 2000년 전에, 물론 오순절 사건은 단 일회적인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 똑같은 성령께서는 우리도 마가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속에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만 그 본문에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봐요. 첫째는 무엇보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시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함께 모일 때에 공동체적으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않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대1 자기 혼자 도 닦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함께 성령님의 충만을 구할 때에만 성령께서 공동체 속에 오시는 것이니까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죠. 그러나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혀가 변화되고 말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말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오는 그 방언과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지도 못했던 외국어로 전혀 소통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는 분명히 내 말로 전했는데 그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바벨탑 얘기를 했습니다만 언어가 하나였던 이 인류 속에 언어를 분열시킴으로 해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소통되지 않는 인간들이 생긴 거죠. 사실 우리 한국말 똑같이 하면서 이해 못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근데 소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혀를 바꿔주시고 귀를 다르게 하실 때 소통케 하신다는 거죠. 꼭 외국어로 해서 전혀 모르는 세상에 가가지고 그 모르던 외국어로 선교하는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령님은 누구시냐? 소통케 하시는 영이시다. 갈라지고 있는 교회 안에 이 사회 속에 소통케 하시는 성령님을 갈망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참 꿈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꿈과 비전과 희망을 빼앗아가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도 빛나는 별을 보게 하시는,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비저너리가 되는 거죠. 나는 이 세 가지, 성령님의 속성이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꼭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성령님은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분열되고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소통의 영이십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으로 이 어렵고 힘들지만 한국교회가 미래를 향해 꿈을 꾸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죠. 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시여, 내 초라한 마음의 제단 위에 성스러운 사랑의 불꽃을 붙여주실 하늘의 불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내 마음에 불타오르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여, 오늘도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토록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 함께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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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순례자인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강림이 특별한 이유를 세 분의 목사님들이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들으시는 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꼭 그 오순절 성령강림 그 현장에 앉아 계신 듯한 느낌으로 이러고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인 줄 알고 계속 너무 오래 있어서 올포원 버전으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돌아오세요 이제. 네. 예. 아니, 성령님의 역사가 사실 하나님이 그 창조 때부터 구약 시대 내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성령 강림 사건이 뭐 일대 마치 엄청난 사건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이유가 왜 구약 시대도 있었는데 왜 신약 시대 그 사건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럼 구약 시과 신약 시대 성령 역사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할 때요, 그 창조부터 종말까지 가장 큰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인류 최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불행의 말하자면 근원적인 원인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해 주는 아주 참 스토리로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데, 그 아들의 타락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구원으로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가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다,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이 이제 세 번이지요. 한 번은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신 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거를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아예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신 거,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찾아오신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로 이제 답도 되는데, 구약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예
짐 싸들고 이사 오셔서 아예 그냥 사시기 시작한 거죠. 이사 오셔서 아예 그냥 그전에는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고 이랬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예 사람들 속에 이사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마음과 영혼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제 사시기 시작하셨다. 이거를 바통 타치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는 성육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는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는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근원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 성자 하나님이 주신 성육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는 선포되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머리에 좀 더 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구약의 성령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창조의 역사에 성령님이 운영하셨고요. 창조의 영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지혜의 영으로.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지혜를 주시는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뭐 삼손이라든지 뭐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그 사역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영웅적으로 쓰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좀 차원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다 포괄해서 끝까지 같이 진행이 되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사 온다는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내주하시는 성령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의 이 오순절 성령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속에서 내 몸과 내 영과 완전히 일체가 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몸이 영생의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교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만드는 것이 성령의 그 오순절 성령의 특징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에 이렇게 잠깐 역사하시고 떠나시는 그런 성령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영으로 임하시는 거죠. 아담을 흙으로 빚어놓고 그 코에 르와흐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교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영생의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고 새로운 공동체를 바꿔놓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에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데 죄사함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럼 구약 시대는 그런 어떤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주하시지 않고 그냥 성전이 됐었던 그런 그렇죠. 건 아니었던. 따로 왜냐하면은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는 사건이 있고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 강림이 중요한 이유가 그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성령 강림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주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 그 성경 속에서 계속 이제 듣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감동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걸 오늘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고요. 누구보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큰 전환점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날 그 사건이 가져다준 은혜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보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이나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야만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서정우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시고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부활 후 곧바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이유도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영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복음서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그 사이가 빈 공백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 동안 비어 있었고요. 실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갈리로 옛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혹은 감정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의 눈물이나 즉 지적인 어떤 지식 또는 감성적인 회개, 의지적인 결단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할아버지의 이후에 타락한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인 부패이고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정의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리고 좋은 결단을 했고 회개하고 뭐 눈물 콧물 다 해도 우리 힘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감동과 역사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천의 삶은 슈퍼내추럴 라이프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삶이지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성령을 보내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그거 아니면 너희도 못해. 3년 아니라 30년을 제자 훈련을 받아도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받지 못하면 그는 새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 수십 년을 공부했어도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맞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 지영 목사님께 드려보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성령님의 활동에 관한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주, 성령의 탄식 등등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이런 성령님의 활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쨌든 성경 본문을 봐야 되겠죠. 근데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예고하신 게 이제 사복음서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제일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요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 후에 길게 하신 얘기 이게 다 거기에 모아져 있어요.
14, 15, 16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 17장 몽땅이다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14, 15, 16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표현하신 것이 저 유명한 보혜사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혜사. 이 한글 번역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건데 참 이게 한자어 번역이 전 참 잘 된 거라고 보는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뭐 스승님 또는 나의 보호자, 지지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근데 거기에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게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주신 기록하셔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예 삶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작동돼야 되는 거야. 그거를 온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tek스트를 숙련된 가장 숙련된 유일한 숙련된 조교가 보여주셨어요. 뭐 이거는 하나님 자신이 이건 저자 직강입니다. 온몸으로 직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텍스트를 주셨다. 이게 어렵지? 그럼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오셔서 저자가 직접 보여주셨어요. 온몸으로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로서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서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의 이게 이제 인격의 구성 요소잖아요. 근데 지정의를 제 아무리 훈련해도 우리 사람의 맨정신으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밖에서 오는 은혜, 낯선 은혜죠. 밖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너무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낯선 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강력한 개입.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삶에서 작동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결혼식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는 거는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고 역사하신 이유도 사실 그거겠죠. 네. 말씀 들을 때마다 지금 맞아 이러냐 예, 막 혼자 독백을 하게 되는데요. 성령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복음 전하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은 또 누가 있을까 좀 궁금하고요. 한국 교회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참 저희들한테 좋은 예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한국 교회 그 성령 충만한 그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성봉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전국을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 그런 분들도 정말 성령의 불이죠. 그 많은 천사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신안 앞바다에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고 또 원수를 사랑했던 손영원 목사님 뭐 그런 분은 성령의 불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폭탄이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가까이 뭐 이렇게 멀리서 좀 봤던 분들 중에는 이철성 목사님 같은 이런 뭐 하늘산 기도원 이런 분들 보면은 말이 좀 거칠고 하지만 성령이 불 같았던 욕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김교신 같은 분은 무교회주의자이긴 하지만 완전히 예수님과 합일된 자기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막 그런 그 고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성서조선, 뭐 성서한국 이러한 그 잡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이민족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영혼이 담긴 글들을 쓰셔서 그 마라톤의 손기정 선수를 키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김교신 그런 분들은 네, 그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죠. 뭐 세계적으로도 보면 예를 들면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카터 대통령이 1년에 300명씩 전도를 했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유세를 하는데 3개월 동안 30만 명에게 자기를 피하라고 다녔다는 거예요. 악수를 하고 다니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아니 나를 피하라 하기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서 설득시키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1년에 300명밖에 우리는 이제 사실 300명 하니까 기가 죽잖아요. 엄청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요. 대통령직 할 때보다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잖아요. 맞아요. 평화의 사람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역사의 흐름을 움직이시는 것은 성령이시구나.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자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6개의 이 주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의 윤리 도덕적 수준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차별적인 윤리적 제도적인 시스템이 바뀌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시카고의 술집이 사라지기도 하고 남북 전쟁의 그 인종차별 문제가 가장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을 교회 안에만 가두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심지어는 땅 문제부터 생태계의 문제부터 차별적 대화나 이런 문제, 생명 존중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교리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개혁하고 바꿔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아마 목숨 걸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봤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고자 하시는지 좀 시각을 넓게 열어서 봐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또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해 볼 텐데요. 오순절 성령강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지영훈 목사님은 네모 안에 뭘 넣으실까요?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저에게 낯선 은혜요 예기치 못한 선물이다. 두 개나 하셨네요. 다른 분들. 네.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영생의 백신이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영생의 백신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탄의 공격, 뭐 잘못된 거 이걸 다 치유하고 내 몸이 강건해질 뿐 아니라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는 우리가 꼭 맞아야 되는 백신이다. 백신. 아멘. 네. 맞으셨어요? 네. 나도 절반만 맞았어요. 저는 안세가 절반만 맞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시죠? 한 번 더 맞아야지. 저는 날마다 새롭게라고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하는데 그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 현재형 명령으로 지속적으로 날마다 받아야 할 것이니까
2000년 전에 그 오순절 사건이 그냥 내 기억 속에 혹은 교리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사실은 청년 시절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오늘 동쪽에서 새오르는 햇빛처럼 태양처럼 그 태양으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내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적여보죠. 네. 자,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어렵네요. 성령 강림은 나에게 가랑비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확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내 안에 성령이 조금씩 이렇게 젖어 들어있지 않았나. 네. 이해했어요. 지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마무리하는 우리 젖어지지 맞아요. 않았나. 너무 다 젖었네. 네. 목소리까지 젖었어. 네, 촉촉했습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나에게 우리에게 dreams come true다라고 보시고 싶었어요. 어렵다. 저희는 우리는 아무것도 멋지네. 할 수 없고 그냥 꿈만 꾸던 일들이 저는 서정 목사님 또 말씀 중에서도 많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꿈만 꾸는 일 나는 못하겠지라는 하는 일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현실처럼 내가 이뤄져 버리는 것들이 나는 못해도 우리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 입주 청소를 잘 해놔가지고 성령님이 편안하게 제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미 노시객이네. 정말 충만할 수 있도록 드림스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수를 좀 넓혀야 될 것 네네. 이미 좀 넓어가지고. 평수를 넓혀야겠네. 이미 네. 넓은 사람은 좋다. 네. 저는 노래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저에게 다행이다. 네, 오셔서 참 다행입니다.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전부터 늘 기도했던 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던 기도들을 많이들 나누시는데 성령하면 딱 불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찬물에 정신이 번쩍 뜨이는 듯한 정돈이 싹 되고 정신이 번쩍 뜨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수영 좋아하는데 풀장 못 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진짜 시원한 수영장에 가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한 성령 풀장에 늘 잠기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끝인사는 우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말도 삶도 잘 통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